사도행전 24장 1절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상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잠아 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을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이제 다 암송되겠죠?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거의 다 암송하시네요. 이렇게 살면 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것이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길입니다. 그들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자녀들에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러면요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니까 부모랑 자녀 사이에 세대 차이가 없는 가정이 종종 있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 보면 거의 부모 세대랑 같은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지금 MZ, Z 하여간
세대가 여러 세대 몇 년 차이만 나도 세대 차이 난다는데, 때 말씀이 중심이 되면 세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세대 차이 나지 않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자녀들하고 자꾸 이게 세대 차이가 다르니까 이렇게 전제하기 쉬운데, 우리의 기준은 세대가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는 것이 그에게 꿈이었습니다. 왜요? 로마에 가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땅끝이라 생각되는 스페인도 가고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워서 전 세계에 보내고 싶어서 로마로 가기를 꿈을 꿨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려도 바울은 달게 받겠다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율법 안 지키게 했다고, 관습을 안 지키게 했다고 어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의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고소를 합니다. 이 바울은 이제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 이거 대단한 겁니다. 조금 우리가 전 세계 어디 가도요, 대한민국 패스포트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이 대단한 거죠. 옛날에는 대한민국 패스포트 가지도 서론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국 시민권 대단하잖아요. 북한에 가뒀다가도 계속 못 가두고 있죠. 결국 내줘야 되잖아요.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쉽게 못하게 한 것은 이제 천부장이 자기는 돈 주고 시민권 샀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 안 하고 로마 시민권은 형벌을 가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벨리스 총독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재판받는 것이 24장, 25장,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이 자신이 보호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40여 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나섰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가이사라의 감옥에 쉬게 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자유도 총독이 주게 합니다. 감옥이 어떤 면에서 바울의 쉼터였습니다. 참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서 또 하나님도 더 묵상하고 쉬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재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옥에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었기 때문에 감옥이 쉼터가 됐다는 거 정말 은혜죠. 자, 오늘 24장에 보면 이제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게요. 닷새 후에 대상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예루살렘과 가이사라는 한 62마일이면 한 90km? 거의 100km 가까이 되죠. 40km가 100리면 한 200리가 조금 넘죠. 아나니아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이사라로 옵니다. 바울을 고소하려고 오게 되죠.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자, 우리 2절 3절 읽어볼까요?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더둘로 변호사는 이제 대상 아나니아가 고용한 사람인데 고발하면서 벨릭스 각하여,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인데요. 로마 황제의 공주랑 결혼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의 그 헤롯 왕계의 드루실라라는 여인과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총독을 각하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좋은 말로 더둘로가 이제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을 하는데요. 좋은 말이지만 상당히 아첨하는 말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로 말하면 일본 총독이 지금 광화문 쪽 그 총독부가 있었죠.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함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하면은 큰일 나는데 그 부역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또 어떤 친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식민지사관의 입장은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족사관, 우리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더둘로라는 사람은 벨릭스 각하하면서 바울을 고소하려고 식민 지배 받는 것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첨하는 말인 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우리 4절 읽어볼게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한다.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상 아나니아가 선임한 변호사 더둘로가 아주 좋은 뜻으로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자, 뭘 고발한지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더둘로가 대상 아나니아 편에 서서 고발한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은 바울은 말하잖아요.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같이 복음 들고 열심히 전한다는 거죠. 안 좋은 편을 썼지만 또 한편에 보면 복음이 전염병처럼 전해진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더들로는 안 좋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편에 보면 복음이 전염병처럼 전해진다. 참 좋은 거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자, 복음을 전염병처럼 전하는 사람이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다.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한다. 이 당시 총독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식민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소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란을 일으키는 거. 이게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거 일어나면 총독이 해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자, 그럼 6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또 성전을 더럽게 했다. 유대인들이 제일 원하는 거거든요. 성전 모독죄는 사형이에요. 이렇게 바울을 고소하는데 6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은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과 구약과 이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 쓴 거 가지고 원본을 전체적으로 추적해서 원본에 가장 가까운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요. 6절 하반절에서 8절 하반절 없음. 구약은 이런 없음이라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가운데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제사장 계열에서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은 다 못 외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여러분 여러 성경이 관조가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사본에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각하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본도 있고요, 없는 사본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없음이라고 우리가 쓰는 성경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자,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대상 아나니아 편에 서서 이제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당신이 한번 신문해 보시오. 벨리스 각하여 이 바울을 한번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같은 편이죠. 이 말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자, 이때 10절에 보면 이제 총독이 바울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줍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면서 이제 대답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벨리스 총독은 AD 52년부터 59년까지 한 7년 정도 유대 총독을 했어요.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이 당시는 상권 분립이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총독이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죄에 해당되는 것은 총독을 안 거치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상당히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총독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달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 모독죄로 이제 바울을 고소하니까 바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것이 12달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상이 말하는 그 이방인을 유대인의 뜰까지 데리고 간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12달밖에 안 됐는데 내가 성전 모독죄를 지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내가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 뜰에 간 적이 없는데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한 것을 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더둘러가 내세우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꾸며가지고 거짓말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 그렇게 성전 모독을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이제 총독각한테 이야기하면서 13절 보세요.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렇게 한 적이 내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14절 15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하여 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또 바울은 복음의 관점에서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단이 아니죠. 복음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유대인들이 믿는 그 구약 성경 저는 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는 것을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걸 믿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바울이 가졌다는 거죠. 자, 16절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진리대로 믿었다. 정직하게 양심대로 거리낌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더둘러라는 변호사는 대상 아나니아의 편에 서 가지고 전염병같이 이 사람이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인데 소요하게 한 사람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게 한 적이 없다.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메시아, 그분을 소망했고 또 양심에 거리낀 게 없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지금 재판정이니까요. 아주 선명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정 앞에는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정 앞에는 자기 자신을 잘 변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은 더둘로가 고발하는 데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양심이 거리끼는 게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참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이죠. 감옥에 갇혀도 당당하게. 바울은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기 때문에 재판정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있는 것대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사실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을 인용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재판정에 서고 이게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떡하든지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방향으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고소를 받고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바울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내가 이득 보겠다고 비겁하게 살고, 좀 세상에 좀 얻겠다고 세상 가치로 살고, 급한 일을 하다가 또 복음 놓치고, 중요한 일 복음 전해야 되는데 세상 일 하다가 인생 허비하는, 이렇게 살면 인생 마칠 때 좀 너무 허무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아낼까? 이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